사람들마다 있는 옷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여름 옷은 다 넣어두셨죠. 아직도 반팔 입는 분 계시지만 여름 옷은 다 넣어두고 이제 가을 옷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더 쌀쌀해서 두꺼운 패딩이나 따뜻한 옷을 입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올해는 날씨가 폭염이 심해가지고 단풍이 좀 늦게 들었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단풍이 늦게 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곳곳을 보면 울긋불긋 아름답게 또 단풍도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어쩌면 추수를 향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날마다 새 사람의 옷으로 입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입는 이 옷 위에 예수님의 옷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정말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런데 자꾸 옛사람이 나오죠. 우리는 새 사람보다 옛사람에 더 원래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막 사랑과 온유와 겸손이 나오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옛사람이 불쑥,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음란, 이런 것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래가지고 참 어렵지만 그래서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오늘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와 좀 포커스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주로 벗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으라. 즉 이러이런 음란함 더러운 것들과 이러이런 화내고 분내는 것들을 벗으라는 것이 초점이었다면, 오늘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옷 입고 새 사람답게 살라고 오늘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더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처음으로 새 옷을 입으라고 권면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그러므로 너희는, 자, 앞에 있었던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인과 관계가 되는데요, 앞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도들은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고 사십시오라고 바울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신분에 맞게 여러분이 새 사람답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답게 착하게 정직하게 또 신실하게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된 신분에 맞게 그렇게 옷을 입고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입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바울이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쓰였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택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아주 모자라고 말도 안 듣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어떤 착함과 선함과 우리가 그럴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택하셨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어떤 옷인가?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중요하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예, 이 5가지를 말해요. 아까 앞에서는 옛사람의 성품으로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을 얘기했어요. 이게 벗어버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 뭡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원래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이런 원래 원어적인 의미가 있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뭡니까? 친절인데 그냥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그런 것을 넘어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원래 자비, 친절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 온유, 성격을 죽이는 거예요. 내 성격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는 겁니다. 이게 온유. 오래 참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오래 참음. 이 5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그런데 누구의 성품이죠? 예,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이거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안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교만, 음란, 더러움, 화, 분냄이 나오는 거고, 이 성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거룩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겸손으로 옷 입고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들은 금욕주의자 있었죠. 천사 숭배됐죠. 그리고 율법주의자, 막 말씀을 겉으로는 잘 지켰지만 그런 성품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분열했어요. 비방하고 싸우고 다퉜던 것이죠. 그런 성품을 드러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의 기준,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 등등 직분을 맡고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정말 성숙한 사람의 기준은 성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가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성격 별로 안 중요해요. 능력만 중요하면 돼요. 실력, 공부만 잘하면 학교에서 최고. 직장에서 실력만 있으면 성격이 아무리 더럽든지 성격이 아무리 괴팍하든지 인정을 받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품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렇게 경쟁하고 실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잘하니까 성장을 해서 이상한 사람들. 예전에도 어떤 의대생이었던 것 같은데 의대생인데 여자친구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힘들게 공부시켜서 의대를 보냈는데 여자친구를 이렇게 또 해코지하는 그런 일도 있고, 우리나라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하면 어디 갑니까? 보통 여의도 가서 국회의원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하시는 분들의 스펙을 보면 정말 잘나고 기가 막히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런데 참 그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죠. 상식적이지 않고 왜 저럴까? 머리는 똑똑한데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할까? 실력은 있어요. 엘리트지만 그 성품과 그 마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달라야 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공부도 시키고 실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성품, 실력 이전에 능력 이전에 내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애들을 교육할 때 공부 잘하라고,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품 교육을 하는가. 이 아이들이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그 성품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실력만 있는데 성품이 안 좋아도 안 돼요. 성품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도 안 되죠. 우리는 성품을 갖추고 또 그 앞에 실력을 갖출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과 용서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 14절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골로새 교회 안에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러니까 아마도 이단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막 점점 헷가닥해요. 금욕주의에 아니면 율법주의에 막 쫓아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분란과 분열이 그 안에 조금씩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불만이 있거든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납,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용납이라는 게 뭐냐면, 용납은 이거죠. 그냥 인정하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랑 저 사람이 다른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받아들이는 거. 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르구나 인정해 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용서라는 뜻은요, 원래 빛을 탕감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용서가.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해코지한 사람, 그 사람에게 빛을 갚아주는 거예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을 용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라 용납하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기준을 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용서하고 용납을 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용납하셨습니까?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와요. 어쩌면 성경의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정말 죄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저 사람들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얼마큼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되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정말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놀랐겠죠. 아니 어떻게 70번씩 7번이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한 가지 예화를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 이게 중요하죠. 어느 날 임금이 결산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부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10,000달란트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몇 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천억 정도, 몇 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채입니다. 그런데 울면서,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갚아달라고 했을 때 참 희한하게 값없이 갚아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이면 예를 들면 1,000만 원 정도, 지금으로 많이 쳐야 그 정도 될 텐데 자기가 1조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는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면서 당장 감옥에 가두죠. 자, 그 사실을 사람들이 임금에게 알리고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 수조 원을 탕감시켜줬는데 어떻게 고작 1,000만 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화를 내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그럴 것이다. 그만큼 너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안다면, 정말 내 사랑을 받았다면 적어도 내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은 되게 가볍게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고난 중에 응답하신다, 아멘. 하지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멘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그 용서를 베풀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누군가 용서해야 된다면,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가 잘 돼요, 안 돼요? 용서
저는 잘 안 돼요. 참 쉬운 것 같지만 세상에서 용서가 힘들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의 적은 주로 가장 가까운데 가족들, 남편, 아내 또는 자녀들 또는 부모님, 우리가 참 용서하고 품고 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용서가 왜 안 될까요? 우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용서라는 성품이 원래부터 없어요. 우리는 누가 나를 열받게 하고 누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고 화가 난다면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 작은 죄를 용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용서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했는가, 머릿속으로 경험한 것 말고요, 내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 내가 한번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가슴 아파본 적이 없는가.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상대방이 불쌍해지기 시작하고 용서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런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며 그 용서를 흘려보내라. 우리가 100% 용서를 못하더라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큰 사랑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10분의 1이라도 용서를 흘려보내기라도 해주십시오. 내가 그 용서를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도 또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이 더하여서 이 모든 것 위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더하라. 용서와 용납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랑은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아무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더하라. 자, 띠를 맨다고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옷을 입을 때 우리나라 한복과 좀 비슷하대요. 그래서 한복도 이렇게 저고리 입고 뭔가 묶어야 이렇게 딱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허리띠를 하지만 유대인들도 옷을 입고 겉옷을 걸치고 딱 끈을 묶어야 옷이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렇게 사랑으로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이 있어도 그 위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겸손해 보여요. 자비해 보이고 친절해 보여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위선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척할 수 있어요. 사람이 친절한 척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밖에서는 그런 척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조차 위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겸손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아무리 쨍쨍 시끄럽게 거려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도 많이 아실 거예요. 성경에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대표적으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다른 빛은 지면 안 되지만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은 우리가 질 수 있고, 또 남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모든 성경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성경 말씀의 완성이에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내 자신같이,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언젠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신앙에 통달했다, 성숙했다, 그러면 내 자신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자신을 끔찍히 사랑해요. 그냥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하산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모든 말씀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랑에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의 겉옷을 입으라. 겉옷을 입으라. 긍휼의 옷을 입고요, 자비와 겸손과 섬김과 봉사의 옷을 입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입어야 될 옷이 뭐냐? 사랑의 겉옷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잖아요. 이제 겨울이 깊어지면 추워져요. 그럼 우리가 뭘 입습니까? 패딩도 입고 이제 롱패딩 뭐 여러 가지 입잖아요. 아무리 내복을 입어도 겉옷을 단단하게 두껍게 입어야 우리가 이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옷을 입지만 가장 우리가 마지막에 입어야 될 겉옷은 사랑의 옷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복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일상복이 되는 것이고 사랑의 겉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브랜드 명품. 그래서 옷을 샀어요. 그러면 자랑하고 티내기를 좋아하는데 저는 명품을 잘 안 입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품 중에 진짜 명품은 뭘까? 사랑의 옷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옷을 입으면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옷이죠. 누군가 만약에 그런 옷을 입고 자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옷을 입었다. 그 어떤 명품보다 아름답고 입어도 해지지 않고 따뜻한 사랑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의 겉옷을 입고 살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요즘에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당신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따뜻하고 뭔가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사랑의 옷을 입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누군가가 처음 왔습니다. 아직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지만 성도들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구나, 그렇게 사랑으로 옷 입은 교회. 요즘 새벽마다 열왕기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왕들이 나와요. 뭐 여로보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시야, 그리고 뭐 요담, 아하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딱 한 줄로 평가를 받죠. 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그렇게 한 줄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겠죠. 여러분, 그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한 25년 하면 되나요? 70세가 보통 72세인가 정년이래요. 그러면 20-30년 한다고 치면 마지막에 어떤 목회자로, 목사로 남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능력이 많은 목사, 뭐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 뭐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긴 목사, 다 좋은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이 많은 목사, 그 목사님은 정말 성도들을 사랑했었지, 사랑 많은 목사로 기억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어려워요. 설교 열심히 하는 거, 교회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좋은데 정말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가을에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 옷을 껴입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고 특별히 사랑의 옷을 입고 여러분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서 여러분과 또 이 복음의 숲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원하는 것이 이제 감사예요. 감사. 앞에서는 새 사람답게 사랑으로 사십시오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감사로 사십시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자, 이 평강은 이겁니다. 내가 요즘 마음이 편안해.
뭐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 걱정 근심이 없어서 평안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단계를 허무셨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을 허무셔서 이것을 화평하게 된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주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평강이 아니라 변화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는 완전한 평안이다. 너희가 그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평안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편안하게 사는 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세상 가운데 온통 시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늘 우리는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그 세상 사람들 절반 이상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스트레스, 뭐 그런 것들로 산다고 말해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뭐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 공부하는 거. 고등학교 가면 공부와 성적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취업하고, 그렇죠, 진로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되고, 또 결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그 고민. 그리고 어른들은 항상 뭐 먹고 사는 문제죠.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늘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살아요. 정말 스트레스와 불안과 우울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세상에 우리를 제정신으로 만들어 놓질 않아요. 정말 이렇게 하는데 예수 없이 산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 먹는 거, 또 쉬는 거, 또 약을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요. 그런데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죠. 주장하다는 것은 지배하다는 겁니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이 평안은 1차적으로 개인의 평안을 말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해요. 아까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골로새 교회 안에 좀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불만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으면서 불만과 분열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한 몸을 누리라. 서로 하나 되어 연합하라. 이제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나와요. 결국 오늘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까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깨닫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오셨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채울 때 내 안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왔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졌을 때 마음속에 걱정 근심 사라지고 시와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확장이 돼요. 그것이 17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이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즉 매일의 일상의 삶의 얘기예요. 아까 16절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를 드리라 했다면, 이제는 오늘 집을 떠나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최종 목적지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오늘 감사라는 말이 3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5절에서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해서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때 결국 감사가 나타납니다. 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을 때, 예수님을 통할 때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지금 예배를 드리실 때,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교제하실 때, 내일부터 학교 생활하고 직장 나갈 때도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최고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바울은 세 사람의 특징으로 2가지, 사랑의 옷을 입고 감사의 삶을 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는 옷이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분노와 다툼과 비방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도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많은데 계속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상황에 달려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좀 좋으면, 일이 잘 풀리면, 좋은 학교를 가면, 돈을 많이 벌면 조건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뒤면 이번 주가 10월 마지막이죠. 이제 하면 딱 달력이 2장 남아요. 그러면 이제 곧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놀랍죠. 2024년 벌써 2달밖에 안 남았다니. 추수감사절 되면 또 한 해를 마감해요. 올해를 돌아보면서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돌아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수많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죠. 우리가 남은 한 해도 또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그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또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노래를 가사를 제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이 아니고요. 노사연 씨 아시죠? 노사연의 바램이라는 노래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예전 노래 같아요. 가끔 이제 나와요. 근데 가사가 되게 찬송가는 아니지만 은혜롭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뭐라고 하죠?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
뭔가 찬송가는 아니지만 좀 가사가 은혜로웠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집사님이시고 간증 집회를 되게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마 뭐 그런 의미로 또 가사를 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 해가 가는구나, 나는 늙어가는구나, 나는 초라해지는구나가 아니라 조금씩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면 추수하잖아요. 익어가는구나, 연그러가는구나.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고집이 세지고 정말 피부가 안 좋아지고 정말 머리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난 조금씩 익어가고 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조금씩 주님께 나아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좀 외롭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손잡아 줄 수 있겠죠. 사랑한다고, 그 말이 안 되면 미안하다고, 또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작은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을에 이제 오곡백과 열매가 익어가고 가을이 깊어지는데 우리의 모습도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여러분 익어가시고 또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은혜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고 또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또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행하신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평안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그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의 옷을 입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